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은 지금 이곳에 우연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기적이 풀려났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과 슬픔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나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은 무엇인가요? 그 슬픔을 나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이제 다음 블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의 숨겨진 곳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나에게 털어놓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눈물과 침묵 속에 있는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와 지침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그 기도는 나에게 닿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당신의 눈물과 함께 아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이 고통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과 슬픔 속에서 나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는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털어놓고 나서 이제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당신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품고 있었던 꿈과 소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꿈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는 당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원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며 그 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삶에서 고통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기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다려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모든 시련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폭풍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닫힌 문들,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슬픔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련이 지나간 후 당신은 정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심고 계십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이 결국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이 고통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변화가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할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아픔은 당신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상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파편을 모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기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안감, 그 반복되는 고통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모든 속박과 패턴을 끊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이전 행실로부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아픔, 상처, 그리고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어온 패턴, 가족의 상처와 잘못된 연합은 이제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꿈과 소망이 다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당신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기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꿈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형성할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꿈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열망과 재능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 불꽃은 바로 당신이 잃어버렸던 꿈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앗을 다시 심고 당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어 살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꿈을 살리기 위해 당신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각성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그 꿈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재능을 끌어내시고 당신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이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당신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다시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꿈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일깨우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빛이 당신을 통해 비춰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충성과 헌신을 기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회복되고 당신의 꿈이 실현될 때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충실한 삶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충성은 세상에 드러나고 당신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겪어온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뿌리를 회복시키실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블록에서 당신의 꿈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보셨고
그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그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날 때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뿌리를 회복하실 때 그 과거는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회복되고 나면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뿌리를 회복하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고 그 치유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치유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될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치유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회복하신 후 그 회복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단순히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했듯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단지 당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치유가 당신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통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이 치유가 어떻게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변화될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치유와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기적을 부어주셨고, 그 기적은 단순히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대신에 아름다움을, 애통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신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제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기적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날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당신의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적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